이번 주 화요일 3일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사전투표를 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입니다. 마땅히 우리 권리를 사용해서 나라와 국민을 섬길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위하며 나라 민족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의 품격을 높이며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섬기는 지도자가 세워지길 믿고 기도하며 투표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듣는 중이죠. 히브리서에 기록된 핵심 단어를 말하라고 하면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의 핵심 절을 말하라고 하면은 오늘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히브리서의 핵심 장을 말하라 라고 묻는다면은 히브리서 11장을 답하면 됩니다. 그만큼 히브리서 11장은 히브리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을 뭐라 부르는가? 믿음장이라 부릅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1절은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실상은 무슨 뜻일까요? 실상 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실체입니다. 실제로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어떻게 실제로 존재하는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실체라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의 의미, 실상의 또 다른 의미는 보증 또는 권리 증서입니다. 쉬운 예로 지금 나에게 집문서가 있습니다. 내가 그 집에 살지 않아도 집문서가 있으면 그 집은 나의 소유이고 언제든지 내가 원하기만 하면은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란 지금 내게는 없어요. 하지만 내게 뭐가 있다? 권리 증서가 있어요. 그러기에 그 권리 증서인 믿음을 보여주면은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지만 아직 소유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소유하고 경험하게 해줍니다. 30여 년 전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새로 학기가 된 시점이었는데 같은 학년, 같은 기도 모임의 전도사님을 학교로 가면서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 전도사님에게 물었어요. 전도사님, 등록은 하셨나요? 등록금은 냈냐는 말이죠. 그 전도사님은 홀어머니 밑에서 그리 넉넉하지 않게 살아가는 분이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잡으면 홀어머니를 편히 모실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목사로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신학대학원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집안 사정을 알게 제가 등록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전도사님은 겸연쩍게 웃으면서 저를 보더니 네 라고 대답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전사님, 정말 등록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저를 환하게 웃으면서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사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 전도사님이 학기에 등록하셨을까요? 등록을 못하셨을까요? 등록했습니다. 그분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가 지금은 돈이 없어 등록금을 못 냈어요. 그렇게 개강을 했어요. 하지만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바람대로 등록금도 냈고 졸업도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실제로 지금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의 권리 증서입니다. 지금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없어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권리 증서를 내놓고 지금 있게 만드는 것,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언제 생길까요? 그럼 믿음이 언제 생길까요? 이미 답을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라는 것들을 내가 가지지 못할 때 생깁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어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현재 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 지금 없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어 주십니다. 마찬가지. 현재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시점에서 보면은 저 과거에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설마 가지고 있으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 과거의 어느 시점에 없었지만은 나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언젠가는 이것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재보다 미래와 관련이 더 깊습니다. 현재는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미래에 있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잘 드러내는 말씀이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시다가 디모데의 아들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있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이 표현 안에는 메시아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난다고 믿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님을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주, 아니 나를 구원할 구원주로 믿고 고백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외침을 듣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구박합니다. 잠잠해, 조용히 있어, 이런 구박이에요. 과거에는요, 장애인에 대한 구박이 심했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 얼마나 장애인에 대한 구박이 심했을까요? 잠잠해, 조용해, 이렇게 구박하죠. 바디메오가 어떡하죠? 더 크게 외칩니다. 더 크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훨씬 더 크게 소리지릅니다. 그 외침을 들은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원하는 것이 뭐죠? 바디메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디메오의 시력이 열려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현재 없는 것이 있어요. 뭐죠? 시력이에요. 시력. 하지만 그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뭐죠?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죠? 볼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구박하자 오히려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현재의 문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기에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더 크게 외치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선언은 바디메오는 보게 됩니다. 현재는 볼 수 없지만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에 미래에 본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눈으로 보면은 때론 고통과 문제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모든 것들이 문제투성이로 보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손을 조금이라도 접으시면, 그분의 손을 조금이라도
접으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즉시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무로 돌아갈 것이다.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과 역사를 붙드시는 손, 하나님이 교회와 우리 가정을 붙드시는 이 손을 조금이라도 접으시면은 이 세상과 우리 교회와 가정은 혼돈과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로 돌아갈 정도로 문제투성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고통과 문제들을 보면은 또 다른 실체가 보입니다. 그 실체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나 있다입니다. 고통과 문제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통과 문제들 안에 숨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무엇인가? 그것이 믿음입니다. 분명 우리 눈으로 보면은 고통, 괴로움.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까? 과연 이것이 미래에 이루어질까? 하는 비관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를 보면은 여우가 작은 소년에게 인생의 최고 비밀을 말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생의 최고 비밀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여우가 소년에게 말을 해요. 뭔가를 제대로 보려면 마음의 눈으로 봐야 해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 여우가 말하는 비밀을 여러분 기독교의 비밀로 바꿔보세요. 이런 말이 되죠. 뭔가를 제대로 보려면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해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 여러분 눈에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주님이 보입니다. 내 눈에 지금 직접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는 순간 예수님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함께 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하실까요? 그것이 2절입니다. 2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은 믿음의 조상들을 말합니다. 우리보다 앞섰던 믿음의 선배들이 선진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선진들이 누구인가? 다음 주부터 4절부터 살펴볼 것이에요.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란 뜻이죠. 이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선진들은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증거는 칭찬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이유는 뭐다?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외모를 보고 칭찬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이 많게 칭찬하실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학식이나 지식의 출중해서 칭찬하실까요? 물론 그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가 착하고 마음씨 고우며 친절해서 또한 선해서 칭찬하실까요?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선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성경 로마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입니다. 모두는 죄인이에요. 여러분만 죄인이 아니라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죄인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죄인을 칭찬할까요? 이 세상에 죄인을 칭찬할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나를 구원할 구원주로 믿으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주님으로 믿으며 또한 성령님을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믿는다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때의 일입니다.
시카고에서 발생한 대화재로 온 시가지가 불바다를 이루었고, 기자들이 도착했을 때 대부분의 건물들은 이미 불에 타버렸습니다. 특히 시내 한복판에 위치했던 무디 목사님의 교회는 완전히 타버려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무디 목사님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설교하셨는데 어째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불에 탔습니까? 하나님은 어째서 목사님이 목회하신 교회가 불에 타는 것을 보고만 계셨을까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교회가 불타는 것을 끄실 수 없었을까요? 일종의 빈정거림이 들어있는 질문이죠. 이 기자들의 질문에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를 다시 짓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불태우신 것은 건물을 허는 데 드는 비용이 들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기자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밤중의 화재로 무디 목사님은 겨우 잠옷 바람으로 탈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큰 교회를 지을 돈은 목사님에게 있으신가요? 비아냥거리던 기자들이 다시 묻자 무디 목사님은 그 경황 중에서도 소중한 낡은 성경책을 들고 나온 그 소중한 성경책을 보이면서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수표와 돈은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바닥나지 않는 금고인 이 성경책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곧 이 자리에 세워진 크고 아름답고 멋있는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그 영국으로 건너가 집회를 합니다. 영국 전역을 뒤흔드는 대부흥 집회였습니다. 영국에서는 무디 목사님의 교회가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헌금을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불에 탄 그 자리에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우며 멋있는 교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에게 현재 있는 것은 불에 완전히 타버린 교회입니다. 그런 무디 목사님에게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뭐죠?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인가요? 현재 불에 타버린 그 교회가 미래에는 더 크고 아름다우며 멋진 교회가 되리라는 믿음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가진 믿음 그대로 불에 탄 그 자리에 더 크고 아름다운 무디 기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내가 바라고 소원한 것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는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현재 내게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명확한 증거가 되어 눈으로 명백히 볼 수 있는가? 역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현재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평화로운 그 상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역시 믿음의 눈으로 간절히 기도가 응답된 그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선진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